창세기 1장 26절 27, 28 세 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이발소에 갔는데 그때 누수에서 조두선 아시죠? 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두선은 안산 단원구에 있는 모 교회 화장실에서 어린아이 나영이 성폭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형을 마치고 나왔다는 소식이 라디오에서 TV에서 전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머리 깎고 있던 한 노신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어떻게 인두껍을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조두선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사람 같지 않다. 인간 같지 않다. 또는 정말 사람답다. 인간답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걸 바로 깨달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도덕윤리적으로 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인간답게 사는다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산다는 것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사람대로 살 때 사람답게 사는 것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이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사람이 사람답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난 주일날 한 가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을 때 그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했을 때 다 잊어버렸나 보네. 바로가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가 자기를 신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신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 모세는 주전 15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5세기 때 바로가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의 사람들은
신의 형상 그러면 다 뭘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말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5장에 보면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이 뭐라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이라. 근데 아담의 형상인데 셋은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얘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걸 하나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것을 하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뜻하는 걸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을 두고 학자들이 여러 개로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좀 찾아보고 하나님 형상이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대로 살 때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은 목적대로 사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이 갑자기 많이 나빠졌어요. 어. 31절 좀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했더라?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무슨 의미예요? 사람만 두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고 뜻하고 목적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봤을 때 관점인가 동시에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생각하고 목적한 대로 사람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거기에 뭐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에게도 온전함이 되어진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뜻과 목적대로 움직이면 행하면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본 그 피조물에게도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형상 뭘 또 말하는 것일까 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28절 좀 보십시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우리가 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제가 좀 쓰기 때문에 인격적 이런 거 잘 쓰기도 하죠. 인격적이다. 그 다음에 사회적이다. 문화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평소에. 근데 오늘 그런 말을 좀 쓸 것입니다.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지금 28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피조물을 지으시고 이렇게 명령한 게 있나요? 없어요. 다른 피조물은 지으시고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오직 사람에게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하고 사람에게 뭘 했다고? 명령하셨어, 명령.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인격적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격성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격이라 그러면 지정의를 가지고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형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은 원형의 반영이잖아요. 원형이 아니잖아요, 형상은. 원형이 없다면 형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 형상으로 존재하고 원형을 닮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형과 뭐 해야 돼요? 관계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 얘기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과 의존적인 존재로서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뜻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병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립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부랑 이게 통신이 연결되면은 통신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 통신을 듣고 지시를 받고 그대로 움직이면 작전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통신이 두절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될 줄을 모르잖아요. 사방을 지금 적들이 갇혀 있고. 그러니까 통신이 두절되었다 이 얘기는 그 병사들에게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의미이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원형과 끊어졌기 때문에 형상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제해야 돼.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 처음부터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라면 하나님 닮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으로 살아야 돼. 그럴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안 살아 인간이. 그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능하게 가까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안 되어지면 인간이 인간의 된 모습대로 살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그들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없고 진정하게 인간답게 산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형상을 되실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인격적 존재라는 얘기고,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아들이고, 두 번째는 인격적 존재, 세 번째는 사회적 존재.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27절을 보십시다. 27절,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의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만 살아갈 수도 없고 여자 혼자만 살아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사회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사회성 또는 공동체성,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평소에 잘 듣지 않는 얘기라, 좀 나누지도 않는 얘기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자 못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더불어 살아가야 돼. 더불어. 독불장군은 없어요. 어떤 얘기 하다가, 독고다이라는, 어떤 할 때면 독고다이라 그런 얘기 하는데, 독고다이는 아닙니다. 사람은 독고다이로 살면 안 돼. 혼자, 독고다이는 왜?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따라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공동체를 떠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너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존재, 너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농사 안 짓잖아요. 다른 사람이 농사에 져서 쌀 만들어 주니까 우리는 또 다른 거 해서 그 사람은 농사를 져서 쌀을 우리에게 공급해 줘서 우리는 밥을 먹고 살고, 또 우리는 농사를 안 짓지만 다른 걸 해서 그 농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잖아. 모든 사람들의 삶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서로가 다 서로 협력하고 세우고 이렇게 도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고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그만 숲속에 조그만 웅덩이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웅덩이가 크지도 않아, 조그마해. 근데 이렇게 보니까 A라는 물고기 B랑 둘이 있는데 A가 B 보니까 저놈만 없으면 자기가 이 웅덩이 전체를 다 차지할 수 있겠거든요. B도 이렇게 보니까 A만 없으면 자기가 이 웅덩이를 다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어느 날 박타지게 싸웠어요. 근데 한 놈이 죽었습니다. 한 놈이 승리했어요. 서로 물어뜯고 막 이러다. 그래서 이게 이긴 놈이, 야,
이제는 이 웅덩이 이거 이제 나 혼자 다 차지해서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놈도 시름시름 병들어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싸우다가 먼저 죽은 놈이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썩겠죠. 그러니까 물이 작은 웅덩이라서 오염되는 거야. 그 오염된 물 속에 자기도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그냥 작은 그 웅덩이 속에서 서로 더불어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살았으면 같이 잘 살았을 텐데 혼자 자겠다고 다른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예,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사회 보게 되면 노조는 뭐 잘 노조 제대로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노조 때문에 사회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뭐 기종 노조라 그래가 집단적으로 자기네 집단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 이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기 집단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비춰보면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절대 거기에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사람의 형상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고, 그러면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딸들은 또 서운할 거 아니에요. 왜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예? 왜 아들이라는 말을, 항상 이 성경이 지금 어대적 책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현대의 책이 아니고 언대의 책. 창세기만 하더라도 모세가 썼기 때문에 주전 15세기의 책이에요. 주전 15세기. 주전 15세기면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됐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3,500년 전. 그러니까 아주 고대죠.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딸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딸. 고대 사회의 딸. 고대 사회에서 딸은 지금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대우를 받지 못해요. 아버지의 상속도 하나 받을 수 없어요. 또 예수님 당시만 해도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5,000명이라는 숫자에 여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사람 수로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니까 그거는 지금 2000년 전이지만 창세기는 3,500년 전에 더 오래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딸 하면은 이 사람이라는 이런 그런 개념 그런 게 없어. 물건 취급받는 그러니까 사랑 그랬을 때 뭘로 표현해야 돼? 아들이라는 말로 해서 상속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보면 이거는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우리 현대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줄 압니다. 어쨌든 여자라고 해서 뭐 낙마 신망할 필요는 없고 다음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는 말은 만물을 다스림으로 문화 창달을 이루는 문화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권이 다스리라고 한 것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한 것은 만물 위에 피조물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세상을 다 망쳐놨다 그래. 예? 기독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온 천지 만번을 그냥 땅을 막 난개발을 하고 지 맘대로 다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복하고 다스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에 그 피조물에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피조물을 관리하고 돌보고 섬기고 지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꽃이 모란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모란꽃이 있다 그러면 모란을 다스리라 이런 이 얘기는 모란이 씨를 심어서 꽃을 피우고 줄기가 자라고 그래서 아름답게 나무가 되어주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활짝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모란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이 모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섬기고 도우라 그런 의미로서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돌아보고 관리하고 지키고 섬기라는 의미에서 돌보라는 뜻이라는 얘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림으로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되도록 하여 문화창달을 이루게 하는 문화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문화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문화성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사람의 다스림을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 성경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람의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의무는 자기의 뜻 혹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뜻한다는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간에게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형상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인격적 존재다. 세 번째는 사회적 존재다.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다. 네 번째는 이 문화적 존재라는 말을 여러분 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사명. 인간에게 그래서 본질적으로 문화적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발견하고 그 뜻이 뭔가 비치고 비춰지면 그 말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인화협동하며 세 번째는 다스리라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아래 밑으로는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하게 발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문화가 발달하게끔 되어 있어요. 문화가 창달하게끔 되어 있어요. 문화 창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하면서 나도 이제 좀 사람답게 한번 살아가 보자. 인두껍을 썼으면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인두껍을 썼으니까 사람의 모양을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한번 살아가 보는데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이력과도 인격적 관계를 맺고 저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걸 알아서 서로 인화협당하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지키고 섬김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뒷받침과 응원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